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 처음 우리 엘리야 부흥당을 만나 뵀는데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아주 동역자들 같아요. 굉장히 정감이 넘치는 우리 동역자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게요. 첫 번째 올 때는 지금 양손이 나갔어요. 어머머머머. 첫 번째 여기 올 때 목사님하고 만나서 오기로 어디 좀 잠깐 들려서 만나서 오기로 했는데 막 시간이 급해서 뛰다가 아, 맞다. 예, 시간이 급해서 뛰다가 대로에서 대자로 뻗었어요. 대로에서 아주 그 8차선 대로에서 대자로 나가 뻗었어요. 그래서 양손에 골절이 돼서 어머. 예, 그때 올 때는 한 손만 붕대를 메고 왔죠. 이쪽이 부어갖고 양쪽을 다 묶어놓으면은 밥을 못 먹는다고 한 손만 묶어줘서 이제 끝나고 와서 묶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2주 동안 또 입원을 했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또 준비를 근데 병원에 있는 게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사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시간을 내어 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챙겨갖고 갔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주변이 어수선하고 영적 그 분위기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 머리만 맹하고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오기 전날 이제 구정 연휴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우리 또 구정날 전날까지 우리 또 집회 갔었어요. 다른 그 해에서 그 구정 전날까지 집회하고 우리 이제 이중 목사님 그 언니 댁에 가서 명절을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여기를 와야 돼. 주일 예배를 여기 와야 돼서 준비를 어쨌든 마음은 이제 뭔가 또 오면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또 전쟁을 한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아닌 모자싸움을 아주 대전쟁을 치러갖고 육신의 그 서러움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4시까지 울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갖고 에이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나. 그런데 또 그 이튿날 또 목사님 또 만나기로 했잖아. 또 거기 또 기도회가 있어 만나기로 했는데 잠깐 갔다가 올까 갈까 말까 망설인데 에이 모르겠다 가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혼자 이제 아직까지 그거 놓고 기도는 안 했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 올 때마다 이 무슨 사건이 하나씩 이렇게 터지나. 근데 와서 볼 때마다 왜 다른 데 같으면 안 와요. 안 오는데 그날도 그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왔어요. 그날 오는 날도 어떻게 이 대자로 대로에서 뻗었고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이 119가 와서 응급실로 실어갔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기절했는데 양쪽이 다 나갔으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몸에 이상 증세가 왔던 것 같아요. 그 기절을 할 때 119 와서 실어서 응급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걸 하나 묶어매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황 같으면 그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신나고 춤추러 왔어요. 첫 번째 올 때 그랬는데 두 번째도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우리 아들 이제 30 됐어요. 이제 제가 좀 늦게 나와서 이제 30 됐는데 그 아이가 어찌됐든 나름대로는 굉장히 효자라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모든 주변 사람들이 효자라고 그러는 아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태클을 서로 육적인 것이 부딪히면은 얘가 내 아들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나한테 좀 섭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가 하고 싶은 나름대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것을 다 없애고 갔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삶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고 지가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됐잖아요. 엄마가 뭘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걔가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나름대로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고등학교 때부터 야간 아르바이트 학교 갔다 와서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해갖고 엄마를 먹여 살렸어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성장해 가면서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제 나이에 또래에 있는 다 부모한테 도움을 받고 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게 쓴뿌리들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 너는 효자 아들 그냥 그렇게만 취급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부딪힐 때 야, 저 아이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아픔들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어미지만 몰랐구나.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섭한 거는 왜 섭하냐면 네가 감히 아빠가 있었어도 엄마한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그 섭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울다가 눈이 부어갖고 안 떠지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거나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울어도 그게 그냥 눈만 빨갛다가 많은데 복을 뿜었더니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데 또 시간이 되니까 가자. 네, 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아요. 참 우리 엘리야 부흥단에 계신 목사님들은 참 순수함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네,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몇 가운데 보지만 참 진짜 목사님들 세계가 무시무시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부흥단에 오면은 참 가족 같고 언니 같고 동생 같고 오빠 같고 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멘. 너무나 좋아요. 아멘. 마음도 편하고. 아멘. 그래서 어찌됐든 또 그러면서 많은 또 목사님들 또 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름대로 달란트들이 많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대로 저분은 저런 대로 달란트들이 다 다른 달란트들이 하나씩 모여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약 375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나오는 몇 자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오늘 선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제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들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비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뻔뻔하고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제정함을 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힘든 자가 있느냐 저는 주의 장소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나누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명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만나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엘리야 부흥단 아버지 이틀째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정말 제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한 우리 동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세워 싸우니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진리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외롭고 무거웠던 길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그게 큰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목사님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 그 기자가 이제 그 마지막 서신을 쓰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이고 육신의 동생이자 12제자의 하나인 그 야고보가 이제 그 쓴 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은,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기도해야라는 말씀이 있고, 미혹된 형제를 구하라, 건면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보니까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요.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도들이 왜 길이 참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맡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 말씀에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이 열매를 얻기 위해, 수확하기 위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린 농부가 결실의 수확의 시간에 되어서 틈실한 열매를 듬뿍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한 농부, 인내한 사람이 결국에는 틈실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것이에요, 농부의.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멘, 할렐루야. 역시 주영강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에요. 천국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선수예요. 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참 그 선수들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야, 저 선수들이 단 한 2, 3분 뛰기 위해서 4년, 8년, 12년 무던히 참고 인내합니다. 그 몇 분 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며 무던한 땀과 피를 흘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무던한 피땀을 흘려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 선수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야, 저 세상에서 주는 이 목걸이 그거 뭐야? 은딱지, 금딱지, 동딱지 그거. 세상에서 주는 그 딱지나 그 동그란 그 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 저 수많은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피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요? 멸관을.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멸관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받는 그 동메달, 은메달, 그 금딱지, 은딱지, 동딱지, 그거는 그냥 볼 때 즐겁고 그냥 볼 때는 기쁘겠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 어느 순간에, 물론 대대로 가보는 되겠죠. 금메달을 땄으면 우리 집안에 누가 금메달 땄다 해서 가보는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 영원한 생명의 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선수들 같이 피땀을 흘렸는지,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내가 저렇게 피땀을 흘리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정말 피땀을 흘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던가? 전도했던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도 저걸 위해서는 온것 다 버리고, 그거 딸 때까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과연 저 선수가 쟀든가?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됐어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거기에다가도 또 더 특권으로 주신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양식이 풍부하여서 정말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금 선수들을 보면서 저 피땀 흘리면서 저렇게 메달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저 선수들은 모든 거 다 그 메달 따기까지는 제껴놓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야, 나는 말씀을 주는, 양식을 주는 이 주님의 도구로서, 야, 양식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였던가, 얼만큼 인내를 했던가,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세상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저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물며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내가 무엇을 옆에 기웃거릴 것이 많고 되돌아볼 것이 많고 주춤할 것이 많았던가, 제가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구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요. 네모난 돌도 있고 뾰족한 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아롱이 다롱이 많은 것들과 우리는 부딪히며 갑니다. 부딪히며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뾰족하다고 차버릴 수 없잖아요. 네모났다고 내버릴 수 없잖아요. 부딪히며 안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며 인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싫다고 버리고 싫다고 차버리고 싫다고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밖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나 나 혼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듬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고 삶이에요. 잠언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적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세상의 어떤 금은보와 보석보다도 귀하고 값진 지혜라는 것이에요. 잠언서는 우리가 지혜서죠. 잠언에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행보를,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면서 많은 지혜서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윤리와 도덕적인 지혜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갈 때, 세상의 여정을 갈 때 어떻게 너희 성도들은 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듯이 우리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없으면은 그 양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틈실한 수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틈실한 수확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가을에 수확한 농부가 틈실하게 그냥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듯이 그 말씀의 수확이 우리에게 온전한 틈실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듯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에요. 백보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섰을 때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인가? 사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인내하며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지는 상과 벌이 있겠죠.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 기자는 욥이 인내를 본받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욥이 나중에 그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4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처음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처음에 당대의 의인 욥이 결국은 사단이 찬소를 해서 그 시작이 되잖아요. 고난이 시작되는 그 고난이 욥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욥이 당대의 의인은 결말의 말이에요. 초장의 말이 아니에요. 처음엔 욥이 굉장히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이 육신의 사람이 결국은 오랜 동안 인내를 함으로써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욥의 인내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 모든 걸 잃었을 때 아버지한테 저는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내가 욥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두 주먹 불끈 지금 아버지 내가 욥인 줄 알아요? 난 욥의 뒤꿈치에 때만큼도 못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욥인 줄 알아요? 욥은 그 많은 것을 다 견뎠지만 나는 못 견딘다고 그렇게 앙탈을 부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고난이 시작됐을 때 너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하고 너무 상반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드라마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드라마나 하는 얘기지. 나한테는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앙탈을 부렸는데 결국은 이 욥의 인내 막바지에 가서 욥이 인내 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론이에요. 처음에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너무나 의로워서 친구들이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다 했어.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 내가 애들이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내가 죄사를 지었고 내가 밖에서 들어와서 죄를 지어도 죄사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때 이렇게 죄사를 지었고 계속 의로웠어요. 그렇게 의롭던 이 욥이 인내함으로 믿음의 행보를 모든 것을 다 육신의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결론에는 보석으로 든 것이잖아요. 전문같이 나왔잖아요. 아멘. 인내함으로 견뎌. 참고 이겼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통과하고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 시험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다만 사단의 시험거리로 잠깐 내어주는 것이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내가 들되었을 때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건 너 미워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요만큼 장성하도록 요 훈련을 좀 받아봐. 잠깐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것이 뒤에 있는 것을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 시험이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이게 왜 내 거예요? 저 사람 거지. 이렇게 앙탈을 부렸지만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는 욥이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 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나한테 오잖아요. 우리도 그걸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 육신의 것 모든 것이 제하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내 것으로 막 차여 있을 때는 계세요. 아버지 잠깐 계세요. 주님 여기 잠깐 기다려요. 내가 먼저 가볼게요. 먼저 가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그러다 넘어지고 또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욥도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사단이 참소를 해서 그 시험거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은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맡기겠다. 네 멋대로 해봐라. 했을 때 사단이 온갖 시험을 다 했어도 결국 시험을 뛰어넘었을 때 전문같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녕 우리 성도에서 하는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귀머거리, 맹인, 벙어리, 절름발이, 이거 앉은 맹인.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 성도의 행보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으로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는가, 이 말씀이 뜻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가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보고 가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성전 뜰에밖에 갈 수 없어요. 가서 성전뜰에서,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밖에 못 씻어요. 떡상을 지나 일곱 촛대를 지나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쉬운 자 앞에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지성소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결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쉬운 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이 임재함이 보여요. 그 임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에 가야 할 바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바를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역경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명함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 앞에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문제들, 시험거리들을 우리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험거리를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곧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아무런 능도 힘도 없는 게 인생의 무익한 존재, 흙덩이가 티끌이에요. 아무 무익한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잡고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산도 능히 집어던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밟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12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중보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중보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13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물론 기쁠 때도 있겠지만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하라는, 환난을 만나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역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는 더 많은 걱정 근심으로 다가오지만 기도하면은 어느 사이 그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오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타요. 근심할 때 사단이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 기쁨이 내가 충만할 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이 기쁨이 나에게서 없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사단이 싹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서 산더미 같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성도가 가는 길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깊은 그 뜻이 정말 깨달아질 때는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기쁨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희열이 없을 때는 사단이가 지배를 하고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 기쁨에 희열이 있을 때는 사단이는 근접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교통 교류가 끊어지면 사단이가 침투를 해요.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사단이 지가 역사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사단이는 내 기도를 끌고 가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는데 생각은 어디로 끌고 가요? 사단이가 끌고 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교통 교류가 이루어져야 사단이 통타지 못하는데 기도를 입으로는 하면서도 생각은 어디로 다른 데로 끌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단이는 언제나 우리 옆에 같이 공존해서 주님이 옆에 계시면 사단도 옆에 같이 있어요. 채가려고 같이 있어요. 주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저만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주님처럼 있으면서 틈타요.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기를. 사단이는 이렇게 교모하게 어느 땐 기도하다 보면 주님처럼 살구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군요 하고 따라가는데 느닷이 그냥 입이 임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님이시네요 하고 따라가는데 느닷이 입이 막 정말 소스라치잖아요. 주님과 교통 교류가 끊어지면 사단이는 언제나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입이 끊어졌을 때 입에서 감사가 수독되었을 때 우리는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끊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할 때는 정말 이 조그만 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야,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감사한데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나한테 엄청난 게 있어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는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것이라. 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했더니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감사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잠깐 조금만 말씀하고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한번 꼽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 생명 걸고 나한테 중보하며 동역하는 나한테 동역자가 있든가 한번 제가 묵상해 볼 때가 있는데 누구지 해지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참 굉장히 힘들어서 있을 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나야 어이구 오랜만이었더니 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꼽았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어느 때는요 참 행복할 때가 있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 목사님에서 기도한다? 또 어느 때는 나 목사님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줬는데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누구지 꼽았는데 그런 이 전화를 들으면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네. 이거를 느끼면서요. 야, 동역자의 이게 좀 뿌듯함이 오더라고요. 야, 이것이 동역이구나. 이것이 한 마음이구나. 한 공동체. 하나된 신부가 결국 우리가 하나된 신부 되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같이 우리가 하나된 신부로 같이 주님 앞에 설 우리 동역이구나. 아멘. 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병든 자는 육신이 병든 것도 물론 병이 들은 거지만 그 병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영의 병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병도 물론 병이지만은 영이 병들어 있을 때 장로들을 찾아야 돼요. 장로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줄 자들이에요. 육신이 병들어 있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는 소생이에요. 양식이 고갈되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된 장로된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을 소생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면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복을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거 물론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해, 영도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병들어 있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맺겠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혹된 형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혹된 형제, 유혹에 빠진 형제를 건져내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난 사망길로 빠져가는 형제를 건져내어 그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시대가 이제 말세지 말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지금 득세를 하지요? 너무나 지금 드러내놓고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빠져가는 형제 자매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끌어오라는 것, 진리로 그들을 잡아오라는 것이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출소할 알곡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알곡들을 튕기실 텐데 물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면류관 받는 거. 면류관이 금면류관 그게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 하면 금면류관 개털모자 하더만 우린 천국에서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에게 필요한 금은 보화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된 하나는 신부의 하나로서 주님을 만나러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슨 금면류관 개털모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기 위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서 정말 사망길로 빠져가는 그 형제들을 건져내어서 진리로 이끌어 함께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진리로 설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그들은요, 아주 몰라요. 난 그들의 생태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말씀을 굉장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요.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마냥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이들이 그들에게 빠져가는 이유는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들으면 신비스러운 말씀인 거야. 이거 듣도 보던 말씀. 이 말이 진짜 같은 거야. 그 거짓은 원래 진짜 같아요. 명품이 굉장히 명품은 진짜잖아요. 근데 그 짝퉁은 명품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짝퉁이에요. 근데 그 짝퉁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 빠져가는 인생들이 짝퉁인 것을 모르고, 명품인가 하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진리가 비진리인 것을 모르고,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무릎 꿇고 엎드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전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강대상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가? 세상의 윤리 도덕을 전했는가? 우리가 한번 감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망으로 빠져가는 저 형제 자매, 저들을 진리로 끌어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서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승리한 선수처럼 선수가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았을 때 금메달을 따고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인생의 행보, 성도의 행보를 달려가서 선수로서 그 꼬린 지점에 닿았을 때, 결론에 닿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예수 영광 속에 부르시고 천사들을 세게 담고 모든 곳에 오늘 소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성도의 이름 나팔을 때 주의 이름 그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그것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성도의 이름 나팔을 때 신의 이름 그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지 나팔을 때 성령의 이름 나팔을 때 성령의 이름 나팔을 때 신의 이름 그럴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지 감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하고 이 지역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도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만 임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후왕된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 목사님 귀한 재단의 아버지 담임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 부흥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제도 아버지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모든 고문 아버지 또 그 공동회장님들 모든 회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되어지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소문만 나타나는 복된 일들만 아버지 넉넉하게 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하고 따라가는데 누엇이 입이 막히면 수스라치잖아요. 주님과 교통교류가 끊어지면은 사단이 언제나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입이 끊어졌을 때 입에서 감사가 수독되었을 때 우리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끊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할 때는 정말 이 조그만 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야,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감사한데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나한테 엄청난 게 있어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는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것이라 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했더니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감사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잠깐 조금만 말씀하고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한번 꼽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 생명 걸고 나한테 중보하며 동역하는 나한테 동역자가 있든가 한번 제가 묵상해 볼 때가 있는데 누구지 해지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참 굉장히 힘들어서 있을 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나야 아이고 오랜만이야 했더니 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꼽았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어느 때는요 참 행복할 때가 있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또 어느 때는 목사님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줬는데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누구지 꼽았는데 그런 이 전화를 들으면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네. 이거를 느끼면서요. 야 동역자의 이게 좀 뿌듯함이 오더라고요. 야 이것이 동역이구나. 이것이 한 마음이구나. 한 공동체. 하나된 신부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된 신부 되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같이 우리가 하나된 신부로 같이 주님 앞에 설 우리 동역이구나. 아멘. 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병든 자는 육신이 병든 것도 물론 병이 들은 거지만 그 병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영의 병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병도 물론 병이지만은 영이 병들어 있을 때 장로들을 찾아야 돼요. 장로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줄 자들이에요. 육신이 병들어 있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는 소생이에요. 양식이 고갈되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된 장로된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소생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면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보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거 물론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해 영도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병들어 있는 자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맺겠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혹된 형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혹된 형제, 유혹에 빠진 형제를 건져내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 사망길로 빠져가는 형제를 건져내어 그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시대가 이제 말세지 말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지금 득세를 하지요? 너무나 지금 드러내놓고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빠져가는 형제 자매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잡아 끌어오라는 것, 진리로 그들을 잡아오라는 것이,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출소한 알곡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알곡들을 튕기실 텐데, 물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면류관 받는 거. 면류관이 금면류관 뭐 그게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 뭐 천국에 하면 뭐 금면류관 개털모자 하더만, 우린 천국에서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에게 필요한 금은 보화가 아니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된 하나는 신부의 하나로서 주님을 만나러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슨 금면류관 개털모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기 위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서 정말 사망길로 빠져가는 그 형제들을 건져내어서 진리로 이끌어 함께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진리로 설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그들은요, 아주 몰라요. 난 그들의 생태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말씀을 굉장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요.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마냥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이들이 그들에게 빠져가는 이유는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들으면 신비스러운 말씀인 거야. 이거 듣도 보던 말씀. 이 말이 진짜 같은 거야. 그 거짓은 원래 진짜 같아요. 명품이 굉장히 명품은 진짜잖아요. 근데 그 짝퉁은 명품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짝퉁이에요. 근데 그 짝퉁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 빠져가는 인생들이 짝퉁인 것을 모르고 명품인가 하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진리가 비진리인 것을 모르고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무릎 꿇고 엎드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전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강대상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가? 세상의 윤리 도덕을 전했는가? 우리가 한번 감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망으로 빠져가는 저 형제 자매, 저들을 진리로 끌어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서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승리한 선수처럼, 선수가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았을 때 금메달을 따고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인생의 행보, 성도의 행보를 달려가서 선수로서 그 골인 지점에 닿았을 때, 결론에 닿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칠게요. 한가지 배가 팔 소리
가파를 때 성령이 가파를 때 성령이 가파를 때 신부이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지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하고 이 지역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도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만 임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후왕된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 목사님 귀한 재단의 아버지 담임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 봉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제덕 아버지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모든 고문 아버지 또 그 공동회장님들 모든 회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되어지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소문만 나타나는 복된 일들만 아버지 넉넉하게 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